제 말씀 드리기 앞서서 우리 이혜성 형제님 칭찬을 먼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성 형제님이 이번 주에 수원에 출장을 가서 수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제 수요 집회를 위해서 일부러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집회를 마치면 다시 내려갈 텐데요. 참 말씀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해준 것 같고, 또 먼 거리지만 이렇게 좀 달려와서 또 맡은 바를 잘 책임지고 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참 격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 형제님 말씀 중에 실제 삶에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데, 참 저에게 큰 도전과 그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정말 참 반듯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어서 3장 8절부터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3장 8절 이하부터 4장 일부분인데요. 11절까지 내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식.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네 가지 큰 그 부분을 봅니다. 외형적으로 먼저는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생각하고 계셨던 그 안식에 대한 것,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여기 그 수신자 히브리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안식에 대한 부분, 이게 네 가지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그 현재 몸은 반드시 쉼을 필요로 합니다. 육체적인 안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쉬는 것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쉬는 것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들도 그러신지요? 보통 사람들보다 지나칠 정도로 그리스도인은 쉬는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하면서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안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7편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아주 유명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친히 주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제 쉬는 문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안식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믿음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냥 시간이 되니까 휴일이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이런 측면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매우 결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쉼과 안식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안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균형 있게 배우지 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식을 영적인 성장 또는 성화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거룩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신앙생활을 현재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이러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 안식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완전히 이기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현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아주 그건 정상적이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미성숙되어 있고 등급이 낮은 신자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의 성화의 경험, 그리고 자기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사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경험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개 중에는 또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참 안식에 들어가 있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새 본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에게는 옛 본성은 이미 죽어버렸고 새로운 본성만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를 앞뒤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와 이렇게 참 안식의 문제, 성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한 가르침들은 참 많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매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그대로 현혹되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이런 데 탈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덜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3장과 4장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우선 보이죠. 10절에 11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 안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유대교가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중요 인물들 가운데 모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있었지요.
자,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인도자들이었는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안식을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셨는가?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 점을 또 우리로 생각하게 하죠.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그 안식에 대한 조금 그 넓은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안식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생각 그리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대한 처음 언급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하심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그 안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부분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그 우주와 질서 속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창세기 1장 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따로따로 구분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밤과 낮. 그래서 낮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고 밤에는 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일주일의 단위 안에서도 안식에 대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6일 동안은 활동하는 날들이고 제7일은 쉬는 안식의 날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 안식일은 거룩한 날로 하나님 취급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날들과 구분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아주 매우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계셨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해, 1년 동안에도 특별한 날들을 통해서 그 날에 모이고 쉬고 기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런 날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노동을 하지 않는 절기로서의 이제 유월절, 무교절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과 16절에서는 이 세 절기를 한 번에 말씀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신 것을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명령, 즉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뭐죠? 범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루, 한 주, 그리고 1년 내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매 7년마다 한 해는 안식의 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걸 안식년이죠. 6년이 흐르고 제 7년 되는 날이 안식년입니다. 그 안식년은 쉬는 해입니다. 무엇을요? 농업을 하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해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밭에 씨를 심고 경작을 해서 추수를 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해입니다. 또 그 농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과일도 열리고 수많은 밭에 심으면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을 텐데 그거 왜 하지 말아야지? 아까운데 이 생각이 사람에게 들겠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7번의 안식년, 그게 7년 곱하기 7회 해가지고 49년이 흐르고 이제 50년이 되는 해, 이 해를 특별히 기념하게 하셔서 희년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 레위기 25장, 안식년과 희년은 레위기 25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특별히 희년은 아주 즐거운, 아주 환희의 해입니다. 환희가 넘치는 해. 왜냐하면 그동안 채무가 있던 사람, 빚을 진 사람, 노예가 됐던 사람, 종이 됐던 사람, 이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말하자면 복권이 되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쉼은 하나님이 치밀하게 설계하신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셨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과 희년 이런 준수를 소홀히 여긴 이스라엘은 이게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대단히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간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다가 패망을 하고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들은 불순종했고 범죄했고 돌이키기를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레위기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들이 포로가 돼서 멀리 추방된, 달리 또 말씀드리면 끌려간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역대하 36장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성경의 곳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 안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인데 그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몇백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그만큼 깊이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며칠 년마다 왜 땅을 쉬게 하고 농업을 하지 않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땅에다 뭘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이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데 6년만 해도 7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자기들이 축적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라고 말하죠. 더 많이 갖기를 그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땅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게 했어요. 이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때, 또 노동을 멈추고 쉼을 누려야 되는 그 시간, 그 날,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우리 육체가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이제 3장 8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9시가 됐는데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은 이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아주 밑그림이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창세기죠.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이 부분 창세기 말씀이 아니죠. 여기는 출애굽기 말씀이죠.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안식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적용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그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해방,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안식에 대해서 그 민족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길 원하시고 그 안식에 대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 못했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범죄가 됐습니다. 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모세 시대 때에. 그들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불신이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건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여러 번 하나님이 그걸 증명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걸 불신이라고 말하고, 그런 불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나님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7절에서는 다윗이 또다시 출애굽한 세대에게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들로부터 한 400년이 흐른 다음이거든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에게 이제 8절에서 여호수아와 안식에 대한 부분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안식을 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안식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로서는 그게 안식이었습니다. 그림상.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안식을 했는가, 이것은 매우 모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안식에 충분히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또 끊임없는 이 전쟁을 겪어야 되는, 즉 평화가 아닌 전쟁 상태에 그들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건 안식과는 매우 관계가 먼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고, 참된 안식은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나 여호수아가 줄 수 없었던 그 안식을 언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초점을 거기로 가져가고 있는 건데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나도 믿습니다. 나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도 믿을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의 배경처럼 그렇게 허락하지 않은, 그냥 믿는다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아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붙들어라. 끝까지 붙들어라.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입증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끝까지 확인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12절이죠. 3장 12절,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정말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믿습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종합해서 그냥 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말해지고 있는 이 형제라고 해서 모두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경주를 잘해서 정말 저 사람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조금 와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아까 다윗의 시 95편을 우리가 찾아보았는데요. 95편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다음에 7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는 누구의 목자의 돌봄 아래 있는 양들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참된 안식, 이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누구시냐, 이러한데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은 크게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는 죄를 짓고 정말 먹보다 더 검고 구름같이 캄캄한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참 안식을 얻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안식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안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가로부터 오는 안식이죠. 우리는 날마다 져야 될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같이 수고해야 되는 수고도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꼬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또 있기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는 수많은 짐을 계속 매일의 삶에서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짐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지 혹은 얼마나 가볍든지 그 모든 짐을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내게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 문제를 가져갈 때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데, 주님이 어디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에게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입니까? 나에게로 와. 제발 나에게로 와. 이제 완전한 안식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신 바일 텐데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 그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그 짐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실질적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안식은 바로 주님께 대한 신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분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목자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유능하고 좋은 목자이신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분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분의 최상의 지혜, 최상의 능력, 그것이 오늘날 양인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죠. 때때로 너무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내 목자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분이 아시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모세 때에도 실패했고 여호수아 때에도 그랬습니다. 다윗 때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국, 유대 왕국이 완전히 패망하게 됐을 때 그때 계속 실패를 거듭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그 26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무엇이요? 만나 메추라기가 없을 거라고요.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우리가 만나나 메추라기를 거두러 갔던 출애굽기 이야기 혹은 민수기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치 식량만 거두고 가라고 했는데 이틀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썩어버렸죠. 또 제7일에는 거두러 갈 필요가 없다. 6일날 이틀치를 너희가 다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줄 테니까 이틀치를 거두오고 제7일은 쉬도록 해라 하는 그러셨어요. 근데 이틀치를 안 거둬왔어요. 그리고 7일에 거두러 나간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량을 아시고 필요하신 만큼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야 될 그때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우리는 뭔가를 우리 힘으로 더 노력하고 더 많이 거두려 하고 스스로 뭔가를 책임지려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그때도 역시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우리 안식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현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한다. 곧이곧대로 믿어야 한다. 거기에 우리가 참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곧이곧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곧이곧대로 믿으면 쉼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쉬게 할 거야. 내가 지고 갈 거야. 내가 영접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참된 안식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또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죄송합니다.